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대환란이에요. Great Tribulation. 그래서 대환란.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단어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대환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대환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좀 헷갈려갖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환난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었죠. 환난. 그래 놓고도 이제 환란이라고 읽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환난은 근심 환자는 다 공통적인데 어려울 난자를 써서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실제로 환난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환란이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근심 환자에다가 어지러울 난을 써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할 때 이제 어지러울 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난이라고 해도 되고 대환란이라고 해도 되는데 표준적 성경은 또 이제 대환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같은 단어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사전적인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둘 다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만 뒤에 붙는 한자어가 틀려서 난이라고 쓸 수도 있고 란이라고 쓸 수도 있다. 그거죠. 이제 영어에서 이제 tribulation이라는 의미는 이제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괴로움,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환란은 언제인가? 그래서 저도 환난보다는 환란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렇게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표준 성경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이 대환난은 휴거 후 이제 청년왕국이 생기겠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휴거가 먼저 있죠. 그리고서 7년 있다가 지상 재림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7년.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들림을 받았고, 여기는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과 믿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저번에 배운 것처럼 거짓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후 3년 반에 이르러서, 그래도 이제 그때는 좀 뭐 평화로운 정책을 쓰면서, 예,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도 좀 친화시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죠? 그러고서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딱 됐을 때 이제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형상화 시켜가지고 우상화 작업을 해서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고 그 짐승을 경배하면서, 예, 희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아주 가증한 것들을 막, 예, 하는, 옛날에 뭐 몰렉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처럼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예, 수간을 하고 막 옛날에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자행될 것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 3년 반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대환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앞에 3년 반은 그나마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평화가 오는 거고, 후 3년 반이 이제 극심한 환란이 오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환란은 우리 신약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휴거가 되고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누구를 다루시는 경륜이냐면 다시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징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게 될 환난이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도 보면 아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아주 엄청난 그레이트한 그러한 날이 된다는 거죠.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에 따라. 여기서 얘기했죠? 야곱의 곤경이라고요. 야곱이 당해야 되는 고통, 역경,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국 아버지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 야곱에 속한 그 이스라엘이 받게 될 환난, 역경,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22절에서 또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24장 1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올바른 은혜의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행위 중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꼭 이 구절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붙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받게 될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견뎌야 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버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죠. 봐라, 끝까지 견뎌야지. 지금 한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끝까지 지켜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봐서 끝까지 견뎠을 때 구원은 완성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구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대상과 시대와 이런 것들 구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 유대인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군다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복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걸로 영원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고,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왕국 복음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국 복음은 언제 선포되어졌던 거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뭐 7장까지 긴 내용의 그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왕국에 관한 법령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가 가까웠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또 이제 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런 어떤 고도의 그러한 왕국의 법령들을 수행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발동이 되는 시점이 이 7년 환란인 거예요. 이때는 이제는 은혜라는 작용은 없어요. 은혜는 떠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들이 실제로 물론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뎠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가 돼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빨리, 은혜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없고 여기서 말하는 건 왕국 복음이 이 땅 끝까지 다 전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예언자였던 다니엘에 의해서 언급된 그 사건,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 그것을 볼 때라는 시점이 있죠. 그게 방금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후에 돌변을 해가지고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그걸 보면 읽는 자는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뭐래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속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이제 굴복하고 경배하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사탄 마귀에 속한 그러한 것에 회당에 물들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 666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나 안 하겠소 하면 그냥 나 잡아가시오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정말 서슴지 않고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극악한 정책을 펼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렇게 딱 되는 시점부터 완전히 돌변해서 모든 법령이 이제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는, 자기들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속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 이제 기억나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말미에 유대인들 잡아다가 그냥 다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막 샅샅이 막 창고에 뭐 밑에 숨어 있는 거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빨리 도망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신속해야 되냐면 옥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내려가가지고 야, 나 짐 좀 챙겨야지 이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 옷 좀 가지고 가야지 하고 돌이킬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바로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들에는 누구가 화가 있는 거예요? 아이벤자들, 임신부들은 어때요?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죠. 도망가는 게 빠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젖먹이들, 갓난아기들은 뭐 그런 엄청난 위중한 상황에서 제대로 먹고 막 저기 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막 땡 울면서 하면은 발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아이들에게도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도피하는 기간이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들이 이제 계속 숨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겨울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자신들의 도피처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고, 또 안식일에 걸리지 말아야죠. 자, 이거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지금 걸고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안식일이 걸리면 이들은 그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 안 지키고 도망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일도 할 수 있고 뭐 물건도 옮길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가져다주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Great Tribulation.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왜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시초 이래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큰 재앙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연명하기 위해선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으면, 혹은 그 3년 반 중에서도 여기서 그 날들이라고 한 게 day거든요. day. day는 또 낮으로도 표현되죠. 낮. 낮이 단축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밤에 다니기가 쉬워요? 활동하기가 좋아요? 낮이 숨어 지내기가 좋아요? 밤이죠. 그러니까 낮이 짧아져야 돼요. 그래야 밤에 숨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또 일부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날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들은 정말로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고 실제로 주님은 약속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게 유대인들을 받게 될 대환란이에요. 자, 대환란은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쏟아지는 극심한 재앙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한 마지막 그런 어떠한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극심한 재앙으로 닥쳐요. 그 후 3년반은 정말 그들에게도 끔찍한 재앙들이 있다고요. 그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집트의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을 막고 대적했었던 그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장자들도 나중에 다 죽고 엄청난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보다도 더한 극심한 재앙들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 넣으리라. 그죠? 이런 면에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서지 않으면 다 엄청난 재앙, 대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환란에서도 구원받고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흰 예복들로 옷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있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죠? 종려가지 호산나 하면서, 예? 왕을 맞았었던 그러한 행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부연하는데,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대환란에서. 그리고 그들의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것들을 희게 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보세요. 두 가지 힌트가 주어져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 분명히 대환란에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말하는 건 그들에게 어떠한 물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그런 어떠한 구원의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예복들을 입기 위해서 피를 묻혀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기도 해요. 계속 이 말씀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누구에 대한 묘사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짐승을 따르지 않고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그러한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더 부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주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이제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6절에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더 이상은 배고프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 대환란 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쫄쫄 굶으면서 배고픔을 당했었다는 거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그들이 정말 목이 가려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들 위에 엄청난 열기가 내리지 않는다. 더 이상은 엄청난 그런 해의 뜨거움을 견딘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걸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께서 이제 먹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들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이제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 그럼 그때 엄청나게 고통받으면서 그들이 펑펑 울면서 맨날 눈물로써 지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에서 태동한 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역시 이러한 것에 동참한 그들과 함께한 믿음에 속한 환란 성도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고픔을 당하고 목마름을 당하고 그 열기의 고통을 느끼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최후에 이긴 사람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장 11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순교 당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도 당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환난에서 구원받고 이긴 자들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환란의 이제 시작을 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냐? 다니엘서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가증한 것이 서는 거, 그걸 이제 볼 때 그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 원래 예언되어져 있던 거죠. 9장 26절, 27절. 그래서 이제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또 이제 그랬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그 성도를 멸하리라. 예? 그래서 그것을 다 멸해버리는 그러한 그 이중적인 예언에 대한 예표예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다. 모든 그 유대 이스라엘 그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뭐예요? 짐승이 막 갖은 동원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동원해 갖고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도 세우죠. 그래서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됐다. 굉장하게 그들이 피폐하게 황량하게 역경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이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영역이었죠.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뭐예요? 7년이죠. 7년.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한다. 그죠? 언약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그 이스라엘과만의 체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항상 이스라엘을 적대하던 그 수많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들 있죠?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갖게 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평화가 왔다 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희생을 드리는 일들이 재개가 된 거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납부를 중단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가증한 것들을 거기를 뒤덮어버린다. 이거죠. 그러한 이제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매일의 희생제물이 이제 제거가 되고요. 황량하게 만드는 그 가증함이 세워지는 때부터 짐승의 이제 형상이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음란하고 정말 막 아주 추악하게 그렇게 사악하게 경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때부터 1290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명시하셨죠. 1290일. 그러니까 1290일은 결국 3년 반이에요. 자, 이것을 361년 우리 시간으로 해서 365일로 계산하면 그죠? 더 길어지는 거고 유대인들의 시간에 의해서 360일로 계산하면 더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단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 경우가 다 3년 반에 해당되는 숫자는 맞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이후에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335일이면은 아까 그 1290일에 더해서 45일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지? 왜 갑자기 45일을 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전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봐요. 그것이 혹시 민족 심판이 걸리는 그 기간이 45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자, 그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상으로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절임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7년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45일을 기다렸다가 저기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한 건 45일 이후에는 복되다라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형벌, 지옥으로 가야 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족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7년 한란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공정하게 그 땅에 현재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으세요. 모든 민족. 한민족, 일본 민족, 뭐 할 것 없이 아프리카 민족 다 모으신다고요.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뭐를 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그래서 거기에 불려나온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근데 이제 예전엔 그것을 민족적으로 다, 그래서 뭐 미국 민족, 뭐 일본 민족,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모은 게 모든 민족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선별 작업을 하시는데 그들의 철저한 행위에 따라서 나누세요. 자, 뭘 분리하냐? 어떤 자들은 양에 속한 무리로 분류하시고 어떤 무리는 염소의 무리로 분류하신다고요. 오른쪽에는 항상 right hand, 예? 오른편에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자들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속한 자들은 다 염소들이에요. 양과 염소가 맨 처음에는 어릴 때나 이럴 때는요, 잘 분간이 안 가요. 물론 정확한 목자들은 알지만 우리들은 웬만해서 분간 못할 수 있어요.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양과 염소는 다른 종류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항상 성경이 상징하는 바가 그거는 사악한 짐승이에요. 양은 항상 의로운 적이고.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 드는 자들이 거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구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양의 무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제가 무엇을 했길래요?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너네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응?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나에게 필요할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제가 언제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어려움을 겪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의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모든 민족들이 이제 왕국의 복음들을 그들의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깨닫고 이 유대인들을 정말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는 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아가세요 하고 여기 있어요 하고, 옛날에도 그랬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여기 있어요 하면서 고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염소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민족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어떤 목자가 그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셰퍼드거든요. 근데 이 셰퍼드는 뭐냐면, 사실 이 패스터와 셰퍼드는 저는 좀 구분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셰퍼드가 사실상 목양자예요. 왜요? 셰퍼드의 어원은 sheep에 있어요. sheep이 뭐예요? 양이죠. 양떼예요. 양들을 원래 목양하는 게 셰퍼드예요. 패스터는요, 그냥 목자예요. 그래서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다른 짐승들도 같이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런 것들 다 묶어서 초원에서 그러한 방목을 하면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을 패스처라는 데서 어원을 두는 거죠. 초원에서 방목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그런 가축들을, 육축들을. 그래서 패스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사실 패스터예요. 왜? 우리는 나도 말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거짓 형제들도 스며들어 있을 수 있고, 누가 진짜 양이고 염소인지를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그랬죠. 유일한 목자, 목양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시죠. 그렇죠? 우리들은 숨기고 우리들은 위장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선별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그거를 심판을 받아야 되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게 여기서 얘기한 45일이 걸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45일까지 다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양에 속한 자들, 자 들어와 해갖고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는 거니까 복된 거고, 염소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두 증인은 또 누군지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두 증인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이리 올라오라, 이거 뭐예요? 그때 배운 것처럼 그 개념이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게, 그렇죠, 휴거죠. 휴거. 그들은 휴거가 돼요. 두 증인도 이 땅에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때 3년 반 때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마귀의 세력과 대적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목베임을 당한다고요. 그래놓고 그것을 야 이거 본보기로 삼아라 하면서 시체도 거두지 않고 시체를 그냥 방치시켜버리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새 몸을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휴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슬로우하게 쫙 올라가는 거죠. 휴거는 눈 깜짝할 새 되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그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근데 1년의 무리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왕국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전 세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모든 복음을,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들이 있게 되는데, 그 숫자가 뭐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모든 12지파에서 골고루 12,000명씩 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러한 왕국의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예, 14만 4천이 이제 그분과 함께 서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다. 동정이다. 깨끗한, 예?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빨간 줄.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These were redeemed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 수동태예요. 그렇죠? 이미 이들은 그렇게 되어진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아까 유대인들처럼 같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고난당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지고 구속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속되어진 자들이 온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두 증인과 함께. 그래서 이것은 두 증인들도 뭐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은 이 땅에서 갑자기 태어나갖고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거든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 볼게요. 1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보좌 앞에 있었던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또 존재가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거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와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천사일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한 천사장이 미카엘인 것처럼, 뭐 미카엘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천사가 와요. 그래서 함께 와서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과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영원한 왕국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다 하늘에서 와서 실제로 그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 때 왕국의 복음을 정말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인 거예요. 여기에 단수로 표현되는 남자아이가 등장해요. 그리고 한 여자가 등장해요. 한 여자는 해로 옷 입혀져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12별로 된 왕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항상 12,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여자가 하늘에서 이제 이적으로서 보여주는데 그 특별한 그 이스라엘의 뭔가 마지막 과정의 일을 하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잉태돼요. 예? 하늘로부터. 이게 아직 하늘에서 있는 이적이에요. 땅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녀가 이제 출산하게 될 때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붉은 용이 나타난 거예요. 붉은 용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벼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가 한 남자아이를 출산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단수를 지금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국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과 이것이 1년에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다들 뭐예요?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어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자.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하면 일단은 누가 연상돼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걸 예수님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많은 통치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 다윗도 다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모세도 여수룬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그러한 어떠한 지금 보상을 받고서 순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정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단수로 표현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여자는 그걸 낳은 여자 수고를 했었던 그 1년의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광야 속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보존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서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260일 동안 그녀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단수로 표현된 남자아이는 그 두 증인과 14만 4천의 하늘에서 온 성도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보좌에 있던 자들인데 예?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쭉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그 두 증인은 대표로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휴거가 된다고요. 그럼 그때 휴거될 때 아마 24만 4천도 전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우리가 예전에 휴거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세 번째 휴거에 해당되는 존재들이에요. 환난 성도의 휴거. 첫 번째 휴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게 된 휴거의 사건. 구약 성도의 휴거가 있었던 거고 부활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휴거는 뭐예요? 우리 신약교회가 조만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는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 시대에 또 한 번의 휴거가 두 증인과 14만 4천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여자는 보호받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예 딱 그것을 위해서 보호되어진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용이 막 이 여자를 박해해도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저 광야 어딘가로 처소로 날아가서 피난을 하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뱀의 얼굴을 피해서 부양받는다고 그랬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뭘까? 이것은 실제 독수리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실어 나르는 엄청난 비행기들이 두 날개를 가진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스라엘을 돕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어떤 특수 항공편으로 그들이 피신을 하게 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줄 줄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광야 가운데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도 페트라 들어보셨어요? 페트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요르단과 그 국경 쪽에 있죠. 거기가 엄청난 암벽으로 된 거기에 지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갈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용의 전략이 뭐라고요? 홍수를 거기에 막 물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의해서 다 쓸려 내려갈 수 가도록 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 땅이 그녀를 돕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쫙 입을 벌려갖고 그 물들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아요. 그런 것들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짝 약이 오른 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씨에서, 그녀의 씨에서 남은 자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씨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믿음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환란 성도들이죠. 그들과 이제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즉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타협하거나 배도하지 않고 가는 그 일련의 무리들. 그들이 이제 신실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나가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아마겟돈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을 사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대환란 시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1장까지 보면 7봉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하면서 수많은 재앙들의 종류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칼, 그죠? 어떠한 칼과 총 같은 어떤 무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전쟁이 있는 거, 굶주림, 기근, 또 엄청난 전염병, 피가 섞여 있는 우박, 그리고 불이 쏟아져 내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강들의 3분의 1이 쑥, 그래갖고 먹을 수 없는 아주 독한 독성의 그런 것들로 바뀌어버리고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시기가 되면 2억에 대한 기병대 있죠. 말 타고 오는 기병대 2억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오고 그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3분의 1이 살해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쓰는 어떤 무기들을 보면 거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뭔가 연상이 되죠. 이게 뭐 정말 뭐 핵을 터뜨리는지 아니면 뭐 정말 요즘에 그 화학 무기를 쓰는지 어쨌든 갖고 대량 살상하는 그런 무기들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2억의 기병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서 정말 말 타고 올 것이다라고도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것을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 옛날 말 타고 전쟁 그러면 여기서 칼도 진짜 칼만 있지 총 같은 거는 무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묘사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진이 등장하죠. 또 물들이 피가 되죠. 또 메뚜기 같은 게 이제 나오죠. 전혀 본 적도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사람들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갈에 쏘는 것 같은 정말 엄청난 치명적인 독소를 가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막 죽고 싶어도 죽을 수는 없는 그러한 이제 불행이 그들에게 닥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거대한 우박이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금 이러한 묘사 가운데서 보면은 거의 뭐 3분의 1에서 또 3분의 1 막 계속 막
반토막씩 나가는 거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뭐예요? 사람들은 회개해요? 회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재앙이 해도 이집트가 그랬죠. 끝까지 파라오가 강팍하게 하면서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막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또 죽이려고 하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6장에서 19장까지는 7 천사의 또 호리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과 7 봉인과 7 나팔에 나온 재앙들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복적인 그러한 어떠한 중복적인 묘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닌가? 보통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헌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막 몸이 막 물집이 잡히고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 그래요.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피같이 변한다고 그랬고 강들이 피로 변한다고 그랬고 또 여기에 엄청난 열기로 타 죽는 장면들도 나와요. 아까 불과 연기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런 핵폭발 하면은 완전 막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엄청난 어둠이 임한다고 그랬고 당연히 아까 빛이 3분의 1을 이루니까.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이제 그 강들이 마르면서 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마도 근데 2억의 그 군대가 오는 그것을 묘사하는 동일한 장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음성들이 하늘에서 있고 천둥들이 있고 번개들이 있고 가장 큰 극심한 지진이 있을 것까지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런 것에 의해서 섬들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산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섬들이 막 가라앉고 없어져 버리고 막 산들이 막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의 대지진, 어마어마한 정말 재앙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그 우박은 1달란트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무게의 돌 우박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맞으면 당연히 죽죠. 그것이 막 쏟아져 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엔 음녀에 대한 최후 심판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녀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종교적인 우두머리였던 존재죠. 로마 카톨릭이죠. 그 도시가 파멸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이 불태워져 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죠. 최후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용이 그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다 해가지고 연합을 해갖고 많은 그 민족 아까 그 뭐 2억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대적하겠다고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리한 검은 항상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팍 말씀의 칼로 다 그들을 무찔러 버리시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결박돼요? 산채로 잡혀버리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산채로 붙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배웠어요? 아니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 용은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그는 그게 끝없는 구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될 때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에 풀려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려났을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죠. 그 대표가 곡과 마곡이에요. 또 그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불의에서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거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에 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들 말고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거기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정죄하고 묻고 다 거기로 가라 해갖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엄청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또 내용이고 또 다니엘과도 연관되죠. 근데 오늘 이 환란과 더불어 이제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뭐다? 대환란이 이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재앙이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랑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전혀 없다. 우리는 그거로부터 이미 구원받고 하늘에 가 있다.
다만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겪게 될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